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우리 자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어때 뛰어오러 다 젊은 자일세. 밤중에 소리가 나게 보라 신랑보다 빠지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면 너희 기름을 좀 나오다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지나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그런즉 여이스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많은 지금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23년부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3년이 굉장히 고비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씩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지구가 바뀌듯이 어떤 쪽에 힘이 세지냐는 지정학적 저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보시면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4개의 그 금신상을 통해서,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봤듯이 4개의 나라가 바뀌는 패턴이 있었죠. 지금도 계속 나라는 바뀌고 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경륜이 동북아로 넘어온 경륜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중국의 제2의 패권국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그 많은 걸 중국에 투자해줬고, 그런데 까불었어요. 근데 80년대에 제가 일본을 갔지만 일본은 너무나 부흥한 나라였어요. 근데 일본이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프라자 지역에 가가지고서 미국을 막 먹어버렸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사버리고 지랄들을 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일본 죽이려고 독일 너도 좀 들어와봐 그래놓고 독일은 가만 놔두고 일본을 그냥 확 쳐버려가지고 그때부터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지금까지 30년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베가 좀 말을 안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한국의 통일교라는 이단을 통해서 작사를 내버리고 허수아지 바지 사장을 또 데려다가 거기다가 총리를 앉혀놓고 자기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그 신세계 질서 안에 돌아가는 리더십들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지금 패권 국가가 미국이니까 미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뒤에 베일에 숨은 사람들도 또한 있겠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세계 정세 또한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되 악한 사탄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박아놓고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에 왕권을 앉히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아멘이죠? 그 뜻이 주님은 너는 너는 거기까지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는 거기까지밖에 안 돼. 나머진 내가 할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예수님 온다고 그래서 사람도 있었는데 안 왔네? 유튜브 조심해라.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12월 25일 날 온다 그랬다 그러고 그런 소리까지 해대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오시든지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 날짜까지 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미친 소리인 거야. 왜?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멘? 근데 지가 예수님보다 높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과학이 예수님보다 높다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마 유튜브에도 간증을 해도 띄엄띄엄 나간 게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그 간증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금요일날 2주 금요일 동안 사바 검사를 했고 그리고 요한 1, 2, 3, 4 에베소서 계시록을 보면서 어느 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나하고 역사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걸 보면서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40년 동안 예수를 믿고 42년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개떡같이 믿었다가 27년 전에 정말 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미국 가서 진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 신과 우리가 연합이 돼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그런 타락하는 존재가 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카탄이라는 그 신랑, 우리의 신랑, 그 신랑이 뭐냐면 카탄이라는 단어는 할례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자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그런 그 초대교회 이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카탄이라는 그 뜻이 할례라는 뜻이고 두 번째가 신부적 사랑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카탄, 그럼 신랑을 기다린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를 우리가 연구하고 초대교회 이렇게 예배를 하고 초대교회를 배우고 있고 그래요. 근데 어제도 우리 강도사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한테 간구도 해보고 그랬어요. 우리 강도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시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간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다 더 기도를 잘해줘가지고 뭐 진짜 할 말이 거기 다 들었는데 뭐 내가 간구할 게 있어요. 아멘이죠? 다윗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퍼펙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주 완벽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기도하면서 제가 3년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영적 성장을 거둘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말이 부드러워졌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리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영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전화 소리를 들어보면 제가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상태구나 그런 거를요. 그래서 제가 소리가 정말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요즘에 정말 양재천을 걸어도 기쁘고 근데 오늘 좀 불뚝불뚝 화가 나요. 제가 왜 이러지?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왜 또 화가 나죠? 그랬더니 네가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지면 사람을 찌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악한 걸 보면 네가 이 속에서 그러니까는 그 분노 같은 게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찌르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르는 거를 다이렉트로 찌르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그래서 부드러운 사탕으로 싸서 포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고. 이것도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완전 귓근육이 뚫려버렸어 완전히. 그냥 계속 말씀하시는 거.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제가요. 진짜 귓근육이 뚫렸어요 완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뚫릴 거야.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저께 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다 열어라. 다 열고 같이 기도를 해봐라. 그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세상 소리가 합해져서 이렇게 올라오고 영적 저희가 했을 때 와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그게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3년 안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인생에서 진짜 실패한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나름 다 실패했어요. 나는 실패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도 괜찮아. 나는 실패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보면 다 실패자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아둘람이 다윗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다윗 또한 사울한테 쫓겨서 목숨을 경각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쫓겨다니다가 범죄자들을 만났고 살인자들을 만났고 정치범도 있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같이 동굴에서 잠을 자고 같이 먹고 먹을 게 없어서 같이 싸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용사가 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정말 정예 부대가 됐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건국 이래로 그런 튼튼한 이스라엘이 없을 정도로 다윗을 얘기하듯이 그런 용사들이 정말 아둘람의 용사들이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세바 그 남편이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하죠? 햇사람이 뭐예요? 이방인이죠. 근데도 군대 장관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가 40년을 살았죠. 근데 일본에는 나가사키 시마바라는 데를 가면은 순교자가 몇십만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순교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일본은 복음이 꺾였기 때문에. 근데 이 나가사키로 이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때 카톨릭이라고 그래서 관심도 별로 갖지를 않았어요. 근데 카톨릭이라는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나와서 정교회에 뿌리가 있는 카톨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초대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3년이 지나야지만이 성도를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이라는 텀을 가리키고 그 사람이 그만큼 변했나 안 변했나를 보고서 성도로 입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배웠고 그래서 제가 3년이 지나면서 아 정말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걸 확인을 했고 사람이 달라지는 걸 제가 봤어요. 제 자신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신교와 이 초대교회의 차이 그 오르소독스의 차이가 뭔가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본에 그 벌써 오래된 세월이 지난 세월인데 그 에도 시대인가 그때 들어왔나 언제 에도 시대 전인가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며칠 전에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자가 많을까? 근데 저한테 답이 왔어요. 맞구나.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어프로치 방법이라 그러나 접근 방법이 잘못됐던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으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고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대상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세상 신인 만몬, 이 세상 신인 복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도 역시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대. 그래서 교회 간 사람이니까. 술 취가지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끌려온 사람이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대교회나 이 오르소독스나 그럴 때 그 카톨릭에도 처음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 갈라질 때는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면서 이제 썩어 빠지기 시작을 했지. 그때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접근 방법은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전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인생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가 잃을 것이 없다고 해서 잃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우리는 그 잃은 사람들 걸 얻어올 거야.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 소망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내려갈 것이 없다고 해도 음부까지 내려갈 정도로 내려갈 만한 그런 여러분들 저희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소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핍박과 곤고와 환난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고 지금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8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령 안에서. 아멘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소원하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빨개 벗겨서 개망신 시켜서 나갈 데가 없어서 집 쫓겨나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거지처럼 남의 집 앞에서 얻어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다고는 하지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랬다는 얘기야? 응? 응? 댓글을 안 해 왜? 받을까 봐 겁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핍박이 올수록 더 강했던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들한테는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미 예행 연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아니고 너무 이 풍요한 나라에서 살면서 이 풍요롭게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풍요의 복음을 깨달은 건데 그 풍요의 복은 에집트 복음이에요. 그거는 풍요로움은. 그래서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풍요의 에집트요. 그 풍요의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요.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참새도 내가 공중에 참새 한 마리는 내가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일 거 보냐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고 복음서를 그만큼 읽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렀고 나하고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만이 성장하는 자가 돼요. 자 히브리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읽어주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젖을 먹었어요. 갓난아기처럼 계속 목사가 풀어주는 설교나 듣고 그러면서 젖을 먹었는데 젖을 먹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라고 키가 자라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은 몰고 오셨어요. 여기까지요.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 선악을 알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리 분별을 하게 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고 분별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을 봐야 돼요. 10년을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25장에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한 여자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여자가 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의 선악을 아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깨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고 말씀의 훈련을 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오셔요.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멘이죠? 그럼 뭐예요? 도의 초보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거는 아가한테 깎아주려고 한 발 두 발 걸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럼 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썩어 빠진 행실을 버리면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걸 통해서 세례. 세례가 뭐야? 여기는 세례라고 써있지만 침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 다음에 안수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안수.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교훈의 털을 우리가 이 과거에 이들이 살았던 그런 저기를 교훈의 털을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그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아멘이세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완전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구약에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나왔어도 결국은 죽었다. 왜? 믿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게 완전한 데 나아가는 지금 우리는 그들은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인가요? 제가 일본을 가서 처음에 한 달 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술 취해가지고 돈 잘 번다고 교회 가면 돈 많이 번대. 제 집사 때 그래서 그럼 나도 가야지. 가고 술 취해서 갔더니 다 친구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침에 10시 반에 교회를 가는데 뭐 졸려 죽겠는 거야. 그래 갔더니 걔네들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있었어요. 일본의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처음에 주재원 몇 명에다가. 자, 그래서 정말 그냥 다녔어요, 교회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믿음이 믿어지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해도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믿어졌어요. 성경에 믿어지고. 그러면서 저는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술집에서도 예배도 하고 금요 철야가 술집 애들이 못 오니까 금요 철야 끝나면 술집 끝나면 거기서 금요 철야도 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막 살고 막 놀았는데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것도 또한 이제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밤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에서 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거는 가짜야. 말도 못해요. 찢어져가지고 살이 덜렁덜렁해요. 이게 뭐냐면 창을 이렇게 채찍으로 맞을 채찍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살이 이렇게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이 찢어져가지고 너덜거려요. 이게 찢어져가지고 덜렁덜렁거리듯이.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네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롭단다 그랬는데 저만한 저렇게 큰 회개책 저렇게 써놓은 것처럼 이것만한 스크린이서 내 죄가 하나씩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슴을 치고 기도를 할 때 너무 가슴을 많이 치고 나중에 가슴이 다 가지 색깔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는 매일 밤마다 나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교회가 가까웠어요. 택시 타고 한 10분이면 가는 정도니까. 근데 왜 뭔가 모르지만 아이를 지어놓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말로 얘기하죠. 하나님 쪽팔리니까 그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그 이후로 매일같이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거는 다 회개가 되고 하나님 용서하고 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란 간음죄를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음란 간음죄를 회개할 수 모든 걸 다 회개했지만 아빠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애기 아빠하고 나는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다 들어줘요. 신앙이 지신앙이 아니더라도 존중해. 왜냐면 808만의 귀신을 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 나한테 돈 줘요. 가서 자기한테 빌어달라고 축복다고 주고 그 이제 내가 돈 많이 주지 그래요. 그럼 또 내가 순진해가지고 그때는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가서 또 하나님한테 가서 돈 주고 빌어요. 제가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남편이
그 전에는 저기였지만 그래서 자 6개월만 기다려라 이혼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지게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있잖아요. 이제 결말이 났어요. 6개월만 주님 기다려주세요. 6개월 뒤에는 이 사람이 이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요 우리가 인과 가정을 이루고 정말 안 되면 대가리털 다 빼서라도 내가 교회 데리고 가고 매금이랑 같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그렇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푸시할게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벼랑간에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위에서 노트를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에 마 이렇게 해갖고 19 점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환상이죠. 자다가 비몽사몽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그러면서 잤어요. 근데 옆방에서 와! 그러고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아이가 1살 반인가 2살 약간 못 됐나 그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애가 울어서 보니까 벌쩍하게 왜 그래? 그랬더니 보니까 안 울어. 자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깨웠나 보다. 그때 이제 너무나 주님이 오셔갖고 나한테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앞에 앉아가 이렇게 찍어줬어요. 성경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갖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얼굴은 매일 환하게 웃으셔요. 근데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환한 빛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눈, 코, 입이 어떻게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너무 환하고 좋아서 주님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유대기수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어서 읽으세요. 그들의 병을 고치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아멘.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들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본 마누라가 뭐 바람핀 것도 아니고 지가 바람피고 나하고 바람피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6개월 뒤에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인과가정을 누릴게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이 성경책 던져버렸어요. 제가요. 마누라가 바람피지 않는데 이혼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날 보고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똑같은 음성으로 나하고 똑같은 음성으로 마태복음 19장 29절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을 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이 나라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진짜 퍼펙트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그냥 알아지고 주님하고 그냥 앉아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일본 땅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그래서 이혼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이혼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너는 음행한 연고에 그 본부인한테 이혼하고 오라 그러면 너 가늠한 거야. 네가 가늠죄지고 그 남자도 가늠죄짓게 만드는 거야. 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였던 거예요. 물론 내가 가늠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네가 떠나야지만이 여기서 이 나라를 떠나야지만이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떠나라.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떠나라. 그래서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날 보고 하와이로 가래요. 하와이를 안 갔어요. 한 번도 그때요. 안 가봤어요. 저는요. 일본 사람은 하와이 제일 좋아해요. 우리 남편은 많이 가봤어요. 골프 치러.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제 밑에 이게 뭐냐면 그때는 여러 배를 받고 영성을 상속하리라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왜 그랬냐? 그때는 제가 믿음이 적은 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와이고 어디고 지금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데 어디 못 가요? 뭐 아골골짜기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딜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도 나는 양아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좋았나 봐요. 빅딜을 잘해요. 제가요. 주님하고. 저는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죠? 돈 없으면 죽어요. 저는요. 예수님도 좋지만 돈 없으면 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 몸 파는 건 문제도 아니고 사단한테 영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떠났는데요. 그 약속을 하세요. 저한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주님한테도 말해요.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분하고 저하고는 친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세요. 돈 걱정 안 시키겠다고. 이 남자가 돈을 안 줘도 상관없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조금 알으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오케이 영어로 이렇게 딱 써주셨어요. 가요. 딱 이런 거예요. 제가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는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 애는 굉장히 이뻐요. 근데 누가 친하냐면 한국의 그 탤런트 전이나라는 분 있죠. 이쁘죠. 그렇게 생긴 아이예요. 근데 어떤 이제 유명한 고마시알 회사의 이제 회장 세컨드를 내가 만들어 버린 애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걔는 내 따까리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별나라 왕비의 별명이요. 그 동네에서는요. 별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깜깜한 나라의 왕비예요. 제가요. 까말 때 왕비. 깜깜해지면 제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제 별명이 별나라 왕비인데 그 애가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여기 하와이야. 여기 되게 좋아. 언니 놀러와. 매금이 데리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예수 안 믿어요. 걔는 그냥 내가 이제 자기의 왕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왕비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언니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 알았어. 일주일 내로 갈 테니까 전화번호 대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 사면 바로 전화할 테니까 방은 몇 개야? 그랬더니 3개 언니. 3개인데 언니 여기 집 되게 좋아. 매금이랑 여기 놀러와서 언니 실컷 놀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알았어. 그래 딱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아빠한테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웃어버려요. 그래서 너 일본 국적가족이기 때문에 너는 가봤자 3개월밖에 못 있어. 그러니까 가서 그냥 놀다 와. 그리고 들어갈 때 10,000불 이상 갖고 들어가면 돈 영어도 못하면 이거 다 체크하고 골치 아프니까 한 9,500불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고 가서 은행 가서 오픈해. 일본 사람들 그냥 은행 오픈 되니까 이제 패스보드만 가지고 가면 그러면 여기 그때는 자유롭게 일본에서도 돈을 보낼 수 있었던 거. 하와이 같은 데는 미국에서 일본이 돈이 많은 때니까 바블 시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실컷 놀다 와.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것 같아. 너 맨날 기도한다고 밤에 찔찔 짜고 너 기도만 한답시고 그러더니 안 되겠다 갔다 와.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제가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어떤 목사님 테프를 한 가방 이민 가방 한 가방에다는 애하고 내 옷을 넣고 다시는 안 와. 그렇게 했지만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집을 얻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매일 밤마다 진짜 12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앉아서 기도를 한 게 12시간을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앉아서 기도하던 어저께 같은 그 상황이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12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막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는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의 너를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나한테 다가왔어요. 왜?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았고 돈 때문에 이렇게 했고 돈 때문에 했는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데면 이 만mon이 이 세상 신이 이 만학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 가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를 딱 갖다 놓고 돈 사랑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돈 때문에 저 유축렬이라고 싸웠어요. 그래서 제 미워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발을 정자를 서가면서 3개월 동안 6,800 몇 개까지를 뽑아봤어요. 근데 그날 되면은 그 다음날 내가 제수를 씌워봤다니까요. 그 이후로 제가 어느 집회를 가느라고 못했어요. 만 가지가 진짜 나오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만 가지가 나와요. 그만큼 이 돈 사랑이 만mon이 뭐냐면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면 영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그 속에 들은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영이 열리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와이키키를 못 나가요. 여자들이 누워있으면 거기에 뱀 막 이런 것들이 막 몸에 완전히 디글디글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걔를 수영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막 난리를 쳐요, 애가. 그러면 엄마가 여기 수영장, 하와이는 다 자기 아파트마다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 혼자 널널히 놀 수 있잖아. 엄마랑 같이 놀아줄게. 그러면서 막 노래 불러주고 막 그러면서 거기 가면 그 여자를 다 뱀이 칭칭 감고 있어. 막 그런 걔가 뭘 알아들어요? 근데도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그 하와이가 여러분들 별천지예요. 너무 좋은 데가 많고 그리고 너무 재밌는 데도 많고 제가 잘 아는 그런 유흥업소 사람들이 아주 하와이는 일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 아는 똘마니인데 거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가니까. 근데 한 발만 디디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낮하고 밤을 바꿔버리더라고요.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낮과 밤의 습관이 그때부터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옛날도 그랬지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벼랑간에 오시더니 그냥 나를 들어서 확 올라갔는데 어디냐면 낙원이었어요. 파란 잔디.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근데 아주 파란 잔디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광활한 잔디예요. 그때 제가 본 게 뭐냐면 저 강도사 그 몽골이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좋다 그러더라고. 아주 파란 그냥 그런 쭉 다 보인대요. 평야가. 그래서 눈이 6.0까지 있다 그러더니 그 정도로 그런 저기였어요. 근데 냄새가 여러분들 향긋하면서 고소하면서 진짜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황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걸어오신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변하냐면 완전히 다윗이 말했던 나는 벌레요 구더기예요. 내 속에 구더기가 가득 실었고 이 실핏줄 사이마다 다 실지렁이가 닦여 있어요. 이 세포 하나가 다 이 악한 걸로 진짜 지난번에 권사님 보셨듯이 이 석회 그런 것까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회개를 했고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벌레요 구더기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오셨는데 주님이 내 손을 이렇게 잡으시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손을 잡으시니까 보니까 우리는 여기 십자가 달린 여기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 구멍이 뻥 뚫렸는데 핏자국이 피 말른 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인 걸 금방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날 보고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는데 거기서 빵 터져버린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울기 시작을 하는데 머리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만지시면서 내 손을 탁 잡았는데 벌레며 구데기가 툭툭 떨어지면 깨끗해지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을 많이 몰랐어요. 성경을 많이 몰랐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면 너는 내가 너를 불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내가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의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젊어서는 네 뛰고 다니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내 일을 하게 할 거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나중에 지난번에 정말 요번에 금요일날 제가 이 두 번째 보면서 이 두 번 금요일날 하면서 아 이거였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양을 먹여라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막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한 20명 30명씩 모이는 거예요. 요만한 리빙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밥이나 해주려는 줄 알고 먹이라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고기 잘라서 밥해 먹에다가 이렇게 손가락까지 이렇게 이걸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막 울면서 하나님 날 보고 이런 것까지 시키니까 영광의 상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광의 상처라고. 이것이 너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를 감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병원 가서 꼬매야 된다고 이거 뼈까지 다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틀 만에 싹 나버렸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부러지게 되고 결국은 이게 영광의 상처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내가 착각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먹이려는 게 밥이나 먹이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 뒤에 저한테 신학교 테이프가 오더라고요. 그때 통신신학이라는. 근데 그게 나한테 올 게 아니고 재벌 집 며느리한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저한테 왔어요. 결국 그쪽도 깜짝 놀래고 나도 깜짝 놀래고 뭐 어디 되면 알만한 그런 사람 언니 동생 하던 사람인데 그건 네가 해야 되나 보다. 예. 그럼 네가 해라.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그 통신신학을 8년 동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걸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으로 체험을 하고 말씀으로 보면서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진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돈에 대해서 구애는 안 받고 살았다 그랬죠. 애 아빠가 정말 돈이 떨어졌다고 하기도 전에 돈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아멘이세요? 아멘. 일본에서 제가 올 때는 각서 받아 가져가라. 일본 놈들은 나쁘다. 그러니까 너 그 변호사니까 각서 받아 가져가서 그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된다. 막 그랬어요. 아니 필요 없어. 난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 먹일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뭐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 너는 뭐에 미치면 또라이 되더니 또 하나 중독 걸렸구만. 예수에 미쳤구만. 미쳤어 나.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옛날에 알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속 뿌렸어요. 재수없다고. 빨리 가라고. 6도 문자 써가면서 18 써가면서 또 오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근데 걔네들 다 내 꼬봉이었었거든. 한 방 그냥 18달 들어가면서 한 방 탁 이러면 끝나는 애들인데 그러더라고. 걔네들 줄줄 있어요 거기요. 노는 판만 벌리면 딱 아주 올 수 있는 거야. 아주 우리 집은 하우스에 자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야 니네 집을 하우스에 하면 어떻겠냐 이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애들이 참 그랬던 세월을.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나면서 제가 재정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참 가난한 자 병든 자 많이 돕고 그렇게 살았지만 제 쓴뿌리는 빠지지 않았어요. 내 의로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달궜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와이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도망가는 거죠. 이제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는 폼 재고 탁 저는 갑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저한테 돈을 없앤 이유가 있어요. 돈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여기 같이 안 있어요. 이렇게 찌지고 안 볼 거예요. 저는요. 그냥 싹 열심히 하시라고 강도사 탁 세워놓고 해봐.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그래서 싹 빠져서 가버려요. 네. 그래야지만 멋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폼은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겉멋으로. 그래서 아틀란타를 타코마를 지나서 타코마에서 다시 일본 가서 남편을 다시 찾고 그리고 또 다시 신학교 하다가 도중에 와서 LA 가가지고 막 여러고 저러고 많지만 나중에 이제 아틀란타에 가서 진짜 다시 정식 신학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때 20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금식이 얼마나 웃기는 금식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금식을 하와이에서 일주일 이상 금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음란 간음죄 지은 거 육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완전히 빠지는 거는 금식밖에 없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금식을 5일, 일주일을 그렇게 했는데 20일은 한 번도 출하를 못했어요. 근데 아틀란타에서부터 그렇게 금식을 시키시는데 처음에 일주일 금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금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지죠.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하고 죽을 먹으려고 이렇게 죽을 끓여.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일주일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식하고 하나님 더 역사하고 영광 돌릴게요. 그때는 교회를 정말 미친 여자처럼 했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하늘에서 혀를 차시는 거예요. 쳐다봤어요. 왜요? 그랬어요. 저 불쌍해요? 그랬더니 아니 아까워서. 뭐가요? 그래서 3일만 더 하면 열흘인데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그거 가지고 3일 더 하죠 뭐. 그럼 일주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3일 더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3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열흘이 됐으니까 또 죽을 끓였어요. 그래서 죽을 끓여가지고 주님 저 열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게요. 근데 또 하늘에 또 혀를 쳐요. 또 그래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5일만 더 하면 보름인데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을 했는데 5일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하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까지는 보름 동안까지는 정말 쉬웠어요. 근데 보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죽을 안 끓였어요. 보름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 나 밥 먹어요? 먹지 말아요. 나중에 이제 2번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골이 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6일만 지나면 21일이 아니겠느냐, 37일이 아니겠느냐.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렇게 감동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보죠 뭐. 하라는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죠. 근데 그 6일 동안을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정말요. 그 6일 동안에 진짜 내가 죽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6일을 넘어가고 여기 21일 금식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6일 동안은 매일 그러니까 내가 그 나를 빠뜨리고 내 속에 있던 악한 게 나간다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훈련을 했는데 이제 보식을 잘하라고 하시면서 너 맨날 금식하고 보식 못해서 살찐 거니까 보식을 잘하라고 일주일 동안 미음 먹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말씀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 비스듬히 있는 것 같고 아유 괜히 금식만 시키고 말이야 맨날 이렇게 약 올려가지고 개 끌듯이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꼬셔가지고 금식을 시켜놓고서 하나님 나한테는 말씀도 안 준다고. 도대체 왜 금식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투덜거리고 있는데 침대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그때 비몽사몽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앞에 딱 오시더니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딱 쳐다보고 어디요? 그랬더니 내 손을 딱 잡더니 그냥 딱 간 거예요. 그냥 딱 갔는데 어디였을까요? 천국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저는 그때 계시록을 잘 안 읽었어요. 한 번인가 정도,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읽었을 때. 목사들의 계시록 잘못 읽으면 뭐 저기 한다고 공간 협박하잖아요. 왜? 그때만 해도. 계시록이 3장 넘어가면 안 읽는 거예요. 3장까지는 다 이게 7교회고 자기의 개인적인 교회고 너희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고 신학교에서도 계시록 안 풀어줘요. 근데 그때 주님이 딱 오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딱 올라갔는데 천국이 있고요. 근데 동서남북의 성경에 보면 이제 이따 계시록 읽을 테지만 동서남북에 문이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4개면 동서남북에 문이 있으면 12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문이 있다니까. 찾을 거니까 기다려. 여기나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거는 뭐 어떤 문인지를 모르겠는데 동문인지 서문인지 무슨 문인지를 모르겠는데 진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진주는 동그랗고 이런 진주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주가 그냥 한 통이에요. 그냥 한 통의 진주. 근데 그 옆에 그냥 군사들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에요.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인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갈치 있죠. 갈치. 반짝반짝한 갈치 있죠. 우리 은갈치라고 그러죠. 그 갈치 색깔의 옷을 입은 그 갑옷을 입었는데 반짝반짝해요. 그 갈치 갑옷이. 근데 눈알이 빨개요. 근데요 하나는 빨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경이로운 빨감. 근데요 예수님이 와도 그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가만히 저것들이 가만히 서 있어. 그게 아니고 저들은 저들의 일을 하는구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 사이에 서 있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이 천국문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천국을 제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벼랑간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왔냐면 하늘에서부터 저쪽에서부터 3D 영화처럼 오는 거예요. 3D 영화처럼 확 나한테 오는데 층이 있어요. 제일 끝쪽에 하늘 보자예요. 어쩌냐 오색 찬란한데 빛이 너무너무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오는데 근데 이쪽에도 천사가 있고 이쪽에도 천사가 있어요. 근데 하늘 보자에서. 근데 누가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 3D 영화처럼 오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있고 순간에 그러니까 주님하고 들어가는데 영화가 확 열리듯이 그런데 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그 뭔가가 이렇게 천사가 이만한 그릇을 갖고 와갖고 금대접인데 이만한 그릇 조그만 그릇 뭐 이런 게 있는데 훅 쏟아요. 그걸 훅 쏟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게 그렇게 방언으로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근데 저한테는 뭐라고 들리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24장로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있죠. 할렐루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거룩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방언 그 통변이 할렐루야가 그렇게 들렸다고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막 별 찬양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저 끝에서 그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고! 가라! 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천사들이 그릇을 가지고 확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는 천사와 내려오는 천사, 응답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틀리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기도가 올라가는구나. 그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쓱 그 3D 영화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확 여기 있다가 꽃길이 쫙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길이 열리는데 꽃들이 노래를 해요. 뭐 꽃들도 찬양해 그러듯이 꽃들이 노래를 하는데 꽃잎이 떨어지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게 보석으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연두 색깔,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그리고 진짜 그 여러 가지 오색 찬란한 진짜 이 보석으로 떨어지는데 딱 요것만 해요. 이 정도 사이즈예요. 꽃잎이. 그게 얼마나 큰 보석이에요 이게요.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 진짜 한 주는 살 수 있을 거야. 아마도 먹이는 못 사도 빌딩 몇 개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 빌딩이 이렇게 비싸니까. 이런 게 내려온 게 쫓아가갖고 어떻게 해서 막 미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다이아몬드 한쪽에는 루비를 탁 잡고 거기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권사님이 어저께 장미 꽃 보내줬죠. 내가 읽어보면서 이건 시래기다. 그건 시래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꽃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쓰레기예요. 꽃잎 떨어지면 쓰레기죠. 오색 찬란하게 꽃잎이 떨어지면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좋다가 막 깔깔거린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면서 그렇게 좋으냐? 좋죠. 주님 제가 어떻게 왔는지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면 얼만데요? 이런 거예요. 아직도 돈이에요 저는요. 그래. 네가 내일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렇게 금이 한양 해줄게. 금이 한양이요? 알겠어요. 다 필요해서요. 이거면 되죠. 저는 그게 금이 한양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서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좋다고 막 깔깔대고 웃다가 보니까 내 웃음소리에 내가 눈을 떴는데 내 침대 위에 있었어요. 그 순간 그냥 깍거리고 울었어요. 날 보고 어떡하라고. 날 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이 세상 어떻게 살으라고. 날 보고 어떡하라고. 나 이 세상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 여기다 또 팽개쳐 놓냐고. 그리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본 게 사실인 게 너무나 정확하게 계시록 21장을 한번 봐주세요. 계시록 21장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읽으세요. 자, 9절부터 다시 읽으세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개 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누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서 있다고 그랬죠. 천사 봤어요.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은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저는 계시록을 이거 21장을 몰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이 유리로 된 정금이라는데 저는 보석에 눈이 어두웠고 보좌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는 바람에 길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눈에 뒤집어진 거죠. 이제 그 꽃송이 떨어지면서 보석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성 안에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즉 말하자면 하늘 보좌가 빛이었기 때문에 성전은 없었어요. 그 계단이 쫙 이렇게 구름이 같은 그런 이렇게 계단에서 이 천사들이 서 있는데 그 천사가 올라오면서 그릇을 이만한 걸 가지고 금대접을 확 쏟으면은 사라바라 야야야야야와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이 올라오고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제가 저기를 들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계시록 5장을 보시기 바라요. 자, 계시록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8절만 읽어보실래요? 그 두 루마니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게 뭐냐 이 검은 거라는 게 뭐냐 하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이합에 가면 하프 앤 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찬양과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올라가면서 기도가 돼서 그 기도가 풀어질 때 그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향을 금대접을 가지고 받으러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접이 조그만 사람들,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그릇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만큼 가지고 와서 버려봤자 하늘 보좌까지 못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을 한번 보세요. 자, 3절 4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 금향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금향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기도를 받아갖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환상에 열려서 보지 않아도 천사가 내려와서 받아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차목사는 분명히 받고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경 봤어요 지금요? 네. 그럼 절 보세요. 글만 쓰지 말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기도의 용사를 살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기도는 반드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하면서 사람의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시편을 올려드릴 때 최고 펄픽하다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고 여기서 기도로 올라가는 걸 많이 체험을 했고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도 몇 번 체험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올라가서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프앤볼로 퍼져나갈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한테 응답하셔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냐고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우리의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화문에 나가서 떠든다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를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골방에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가 될지 앞으로 몰라요. 제2의 이스라엘 나라가 될지 무슨 나라가 될지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의 용사로서 여러분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내 문제나 놓고 앉아가지고 밥 새끼 처먹는 거 가지고 앉아가지고 놓고 앉아가지고 그런 여러분들 그걸 떠나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차목사 역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저한테 하실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반드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일을 크리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천사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을 얻은 후사에게 불이라고 도우라고 만든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에 와서 도우라. 니들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0장에 기록이 돼 있죠. 다니엘이 어떻게 20일 기도했는데 이 첫날부터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바사국 군대한테 잡혔죠. 공중권세자만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못 오고 있는 거야. 다니엘은 20일 동안 죽어라 하고 자기와 조상죄와 내 죄와 이 열죄의 죄와 이스라엘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딱 해방시켜주고 다시 미카엘을 보내서 가브리엘을 다시 보내줘요. 너 첫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근데 미카엘이 와서 천사장이 와서 나를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죠? 그게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서 잘 알잖아요. 예? 그래서 몰라요? 아직도 몰라? 어디 갔어? 영적 전쟁. 여러분들 이 공중권세점은 여기서 뭐가 있냐면 마귀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한테 못 와요. 이 땅이고 공중권세점은 마귀의 땅이에요. 여기까지는. 제1하늘, 이 땅, 2하늘, 그 다음에 3하늘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3천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4차원이라고 봐요. 3천층이 올라갔는데도 하늘 보좌가 더 끝에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차원을 저는 얘기를 하는데 4천층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면 이걸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돌파를 하게 되면. 예. 근데 이 돌파가 안 되면 어떻게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21일 동안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어젯밤에 확실히 뚫렸어요. 이번에. 3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시편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꿇고 뭐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 안이 꽉 차면서 이제는 뱃속에서부터 포유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우리가 느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들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은 뭐예요? 다윗의 용사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아둘람으로 도망을 쳐서 갔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은 왕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제가 내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 마지막 때 이 느자연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런 사람을 용사를 세우라는 그런 감동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였던 거예요. 이제까지도 많은 청년들을 키워봤고 뭐를 해봤고 많은 사람들을 해봤지만 이게 진짜 신령한 자는 마지막 때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히브리서 5장 얘기했듯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하나님을 벌써 떠났고 세상과 연합했고 세상에서 떡이 됐을 거예요. 세상에서 사기꾼이 돼가지고 아마도 지금쯤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이 여러분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릇을 키우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릇이 그만큼 커져야지만 여러분들 기도도 올라가고 영적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사람을 체험하는 거 속사람이 뭐냐면 속사람은 여러분들 이 보혈기도로 채워지는 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보혈기도를 막 이 날을 쳐서 각 지체마다 보혈을 채워야 돼요. 보혈이 뭐예요? 전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침례를 경험하면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지만 영적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내는 유산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신다고요? 네가 나한테 이 내일하고 돌아오면 너 이렇게 금이 안양 해줄게. 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갑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나를 따라 붙으면 갈 수 있어. 왜? 이미 난 받고 이미 육각형의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것도 이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보스턴에서도. 그걸 나는 처음에 그 픽처가 너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유명한 김종필 목사도 그 육각형의 그 여기를 체험하고 기도의 집을 하자고 우리가 그래서 연합을 했었던 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프 앤 볼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그만큼 연구를 했고 7년 동안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그 미친 듯이 다녔던 하프 앤 볼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띵한다고 이게 바로 시편 기도라는 거를 지금 3년 만에 깨닫고 이렇게까지 여기 온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육체의 부활은 뭐냐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한테 일어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싶죠? 이 땅에서 정말 거지같이 살았잖아. 이제 앞으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계시록 19장에 말 타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용사들을 넣어서 하나님과 함께 말 타고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다 죽이고 그럴 수 있는 음녀, 사단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소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강도사가 본 그 말 타고 다니는 그 소망을 보면서 저 친구는 진짜 목숨을 걸고 키워야 되겠구나. 아멘. 아직도 내놓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왜? 여러분들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이제 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제 다 알았어요. 왜? 내가 자꾸 혼탁해져요. 세상과 타협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혼탁한 영이 타협을 할 때마다 저를 치셔요.
그것도 제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 가르침과 영적 경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부패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는 훈련이 뭐냐면 영적 근력을 쌓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꽉 차야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때는 참 실망스럽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이제 1년 차니까 나는 40년이 걸렸는데 42년이 걸렸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왜 못 따라오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다 나가라고 쫓겨내보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나는 한 3년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3년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우린 달릴 거예요. 아멘이죠? 저 이제 65이에요. 앞으로 75살까지 달려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 살아있을 때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주님 오셔요. 내가 85살까지 산다면야 뭐 그때까지는 막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래도 75살까지는 그래도 좀 뛰겠지. 응? 지금 이제 역삼동 권사님 보니까 지금 77살이시시는데 그래도 뛰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신랑과 혼인할 때 즉 신랑 카탄이 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순결한 처녀의 혼을 내면 안에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기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성령이다 뭐다라고 얘기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스스로부터 부패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지키는 자가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정결함, 카토시.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을 얼마나 치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싸우고 이겨서 이겨야죠. 아멘이신가요? 아멘. 조금만 근력이 떨어지면 지랄들하고 앉아있고 정신들 차리고 지랄이 아니네. 지랄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결한 처녀의 혼을 내면 안에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요?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이 타락한 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타락한 혼으로부터 부패된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사는 거, 성육신의 절기,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지금 6월절의 절기,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절기.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강야로 들어가는 거. 그 강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그 강야를 체험하고 그 강야를 통해서 이제 나팔절, 장막절까지 가는 거예요. 쭉 이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한 해 한 해 여러분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그 시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 걸어갔던 강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주님의 음성이 되는 그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 인생 속에는 정말 40년 예수님을 믿고 27년 동안 달건질을 당하면서 어떤 땐 정말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지요 나의 기도 기억하시나요. 차에서 이 음악을 틀어놓고 3시간을 이 음악을 돌리면서 그냥 앉아서 울은 적도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 길을 이제까지 걸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셨고 그때그때마다 저를 치셨고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내 인생을 길바닥에다 내쫓아서 술집에서까지 잠을 자게 하시면서도 그래도 주님은 저한테 돈 걱정 안 시켰어요. 그때도 집 얻을 돈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집 안 얻었냐?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준다고 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까지가 집을 얻는 게 아니고 새 집 준다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퍼주고. 근데 주님은 우리는 그 절기절기마다 그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했어요. 아멘인가요? 아멘. 포도원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불렀어요? 새벽 6시에 부른 사람도 한 달란트 줬고 5시에 부른 사람도 한 달란트 줬어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것들이 컴플레인 했어요. 왜 똑같이 주느냐? 나 이렇게 일 많이 했는데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한 개밖에 없는데 얘도 똑같이 일했어. 내 맘이야. 여러분들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쳐준대요. 아멘이죠?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야. 자 뒷전에 앉으라 그게 아니고 똑같이 쳐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이상의 것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가 진정으로 영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셈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선물은 우리의 구원을 주는 데 도움을 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물, 내 뱃속의 생수의 선물. 그래서 이거는 매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매년 절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절기에 실패했으면 아직도 오래 죽지 않으면 다음에 또 여러분들 절기를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냥 휴거돼서 그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이 보장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본의 아니게 내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 이래서구나. 요즘에 그래서 내 입에서 내가 기쁨이 넘치고 매일 양주찬을 가면서 감사해요. 넘치는 게 뭐예요? 이 복음서와 이 계시록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아, 이때 이런 일을 했었지. 아, 이때 이런 일. 이 성경 구절에 나한테 역사하지 않은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지금 이해가 가는 거야. 이제서요. 그러니까 너는 젊어서는 네 맘대로 네 꼴값 들고 다니고 지랄했지만 늙어서는 너 맘대로 못해. 그게 바로 베드로의 그 십자가를 거꾸로 달렸듯이 이제 내 맘대로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자꾸 하니까 돈도 뺏고 건강도 뺏어버리고 다 뺏어버려가지고 여기다 딱 갖다 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 계단을 4층 계단까지 올라오려면 제가 3번을 쉬었어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체력이 저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숨에 올라와요. 양재천을 그만큼 걸으니까. 의사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맥박이 80, 90 먹은 사람 할머니 맥박인데 이거 한약이라도 지어주세요. 안 돼요. 한약 먹으면 큰일 나요. 어떻게? 간 나빠지고 신장 나빠져서 더 이상은 이제 걷지도 못해요.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걸으세요. 의사가 그랬어요. 2년 반 전에. 양재천을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을 그렇게 걷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틀만 안 걸으면 몸이 처져서 못 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갖다 놓은 이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제부터 본방인 거예요, 제가요. 이제까지는 연습했어요.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그렇게 오래 하죠? 20년, 30년 연습해서 김연아가 뭐 희귀스케이트 해가지고서 금메달 딸 때 걔가 뭐 한 해 해가지고 땄네요? 어릴 때부터 연습했잖아요. 4, 5때부터 희귀스케이트를 타면서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고 그래서 메달을 따기 시작을 했을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행동과 자기의 비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열처녀 비우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어떻게 깨어있는데? 깨우려면 똑바로 깨세요.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제 내가 부활의 행적을 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조차도 내가 아까도 시간에 봤어.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 내가 소원하는 걸 좀 쓰라 그랬더니 참 한심들 하더라고. 어? 대꾸도 없이 하나 결혼 이래갖고 쓴 어떤 자매도 있어. 참.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의 행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사랑의 행위와 뭐냐면 자기의 비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것을 비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가 뭐냐면 그럴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지으려고 했을 때는 빼앗겨요. 버리려고 했을 때는 잃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잃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손해를 봐줄까 하려면 화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손해 안 보려고 아구악척을 하고 눈가를 땡 빨갛게 뜨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자꾸 비우려고 생각을 하고 나를 죽기까지 그 자유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유를 줬듯이 또한 나 자유만 준 것이 아니고 그분은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신성한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한테 올 때 형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하여 네가 형제를 사랑하느냐고 우리 보혈기도를 읽었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작은 것에부터 충성하는 자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매일 영적인 규율과 훈련을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3일 지나면 몸은 돌아와요. 일주일 지나면 몸은 다시 돌아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매일 걷는 훈련을 하면서 이틀만 걸으면 안 걸으면 다리에 쥐가 나가고 자다가 몇 번씩 침대에서 내려와요. 섰다가 다시 자고 섰다가 다시 자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에브리데이. 우리는 그래서 하루살이인 거예요. 하루살이. 하루만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열을 산다, 1년을 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규율과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천국 가는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교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요. 예배, 회개, 하나님의 말씀 그 밖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뭐냐면 이거예요. 동방과 서방교회 역사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규율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 했던 시편 기도와 찬양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딴청하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자매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이거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초대교회부터 알려진 게 또 뭐가 있냐면 예수 기도가 있어요. 이 예수 기도도 여러분들 파워풀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청년이 10,000번을 했는데 10시간 걸렸다고요? 9시간이요? 하루에 10,000번씩을 하는데 9시간 걸렸대요. 그래서 이 수도원이 난공불락 수도원은 예수기도만 하는 수도원도 있어요. 예수기도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천주교, 개신교 다 해요. 캐톨릭도 하고. 근데 예수기도가 정말 파워풀한 거예요. 어떻게 파워풀해요? 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가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장님이 눈을 뜨는 현상. 저 정말 눈 좋아졌어요.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11조 했고 헌금했고 나는 구제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가 의롭다 칭찬을 받았느냐? 세리다. 누가복음 23장에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한 것은 의롭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십자가 달려야 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나라가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편 강도가 회심했을 때 낙원을 들어간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서 그 어떤 그 총신대 그 교수인가 했던 분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서 어느 정도 닦이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낙원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분명히 낙원이 먼저 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씩 제가 살아왔던 이 말씀과 그런 모든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본 환상, 내가 본 체험 이런 것이 다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정말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예수 기도를 하고 시편 기도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많은 분량의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반복하며 기도하는데 심지어 일하면서도 계속 말씀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면 보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 암기한 것을 계속 읊조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러므로 비록 방법은 다양할지라도 진리는 동일합니다. 규칙적인 영적 기회를 통해서 영의 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편기도 어려우세요? 그럼 예수기도만 하세요. 하루에 10,000번씩 9시간 걸려서 그거 하실래요? 그냥 한두 시간짜리 시편기도 하시고 마실래요? 네. 그리고 말씀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거하는 훈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름이 자연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기름을 여러분들 준비해야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름이 준비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신부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사랑은 죽음같이 갈까?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강하다. 지옥불같이 떨어져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을 오래는 거예요. 아가서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여정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신부들 그 신부들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신년을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작정을 하셔야 돼요. 작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부를 추구하고 나의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실격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 좋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여러분들이 리더십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특수부대 완전히 비밀 특공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밖에 안 보여요. 그 여러분들 그런 비밀 특공대를 외국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서 주지연이라고 안 그러죠? 무슨 비즈니스 한다 뭐 한다 해갖고 쓱 그냥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됐듯이 국가 기관하고도 연결돼서 한마디를 전화 한 통이면 다 끝나듯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좀 수월해지겠지? 아니 더 빡세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1년을 훈련하셨다면 그게 이제 뭐냐면 근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유스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빡세지가 않아요. 어저께 우리 시편기도 하면서 처음에 5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혈 기도하고 저주 끊는 기도하고 또 6시 기도 마무리 딱 하는데 제가 5시 기도 6시 기도 설명했어요? 안 했죠? 그냥 했죠? 딱 마무리 맞췄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했고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빨리 했어요 우리?
이제 우리가 근력이 생긴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시편 103편 1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여러분들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관이 있어야 돼요. 화관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영어와 존귀의 관이 여러분들 신부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그 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 타락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복이 없는 자든 유구무원인 거예요. 욥이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다. 왜 벗기셨을까요? 욥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권위를 주면서 해박을 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영어와 존귀의 관이 여러분들 회복게 시켜줬어요. 욥도 의인이라고 했지만 자기 자아가 안 깨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너가 그럼 하나님을 죄 있다고 말하겠느냐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 내가 저 리어야단 지을 때 있었냐? 너 내가 천지창조에 있었어 이놈아? 그러니까 그때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가 되면서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당신 머리 위에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 가시면류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의 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형상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고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부패해버려서 우리가 두 번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자꾸 이 세상 공중것에 대한 마귀와 같이 어떻게 하냐면 부패와 공허하면서 자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내 안에 이렇게 평강이 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존귀와 영화와 관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매일같이 준비를 할 것이고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크신 목적을 당신의 마음에 품으시고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감히 나는 하늘을 여러분들 천상의 예배를 봤을 때 만약에 내가 그냥 천상의 예배만 봤다면 하늘이 이런 거야? 아, 나 안 가. 이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 수준이 나한테는 돈 수준이고 보석을 주셨기 때문에 야 천국 가면 이런 거구나. 야 이런 거구나. 그때 그 수준은 그랬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은 그 하늘 보좌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게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좌의 영광 속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단계가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때가 오래 찼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젖이나 먹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차목사가 걸어온 길이 이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하늘을 보여주셨고 낙원을 보여주셨고 진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일하고 돌아올 때 내가 너를 이렇게 금이 안양할게. 저는 그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어쩌면 더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년 넘게 2년 3년 가까이 함께한 여러분들은 제가 누군지는 이제 조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2023년
아직 여러분들 새해가 되어서 뭔가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조그만 요만한 사탕 쪼가리 하나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여러분들 줘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시건 거지 돼가지고 비랑 먹고 완전히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에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안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환란이 있다면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겪게 하실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겪게 하실 것이고 그걸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기경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영적 장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영혼까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에 우리의 뉴자인의 캐치플레이즈는 동행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아멘. 아멘. 동행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아멘.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가 넘어지면 업어서 데려갈 것이고 내가 자빠지면 등에다 질질 끌고라도 가실 것이고 내가 싫다고 하면은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데려가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개 끌리듯이 끌려왔어요. 제가요. 말탄 자한테 등짝에 닦아지면서 지금부터는 기쁘게 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을 가지고 아가서의 200배의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저한테도 그 말씀은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간증이 뭐 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족하되면 여러분들 그 간증은 아무 쓸데없는 간증이에요. 이제 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천상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또 달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세상이 어수룩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잃을 게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오늘도 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저를 이때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아버지 주님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내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왜 그랬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키워가며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양육하며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똥을 싸서 아버지 하나님 남발을 한 아이들에게는 기저귀로 아버지 하나님 엉덩이를 닦으며 똥 냄새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냄새로 나듯이 고소한 냄새가 나듯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냄새나는 똥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저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어미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어미들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많이 30명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용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장군이 됐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들을 키우며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 장군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